할렐루야.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33장 13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하나님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자, 계속되는 엘리후의 발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 같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을 벌일 때 그 옆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끼어들 수 없었고 계속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친구도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욥의 말도 그치자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엘리후가 말을 할 때의 심정은 그렇게 기분 좋은 신나는 심정은 아니었습니다. 세 친구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고 욥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세 친구에 대해서는 왜 적절하게 지혜롭게 욥의 말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 욥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잘 가르쳐 주어서 욥을 바로 잡고 이 대화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야지 왜 그렇게 나이도 많고 지혜로울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다 대답하지 못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었고 욥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불만이 있었죠. 욥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는데 당신이 이런 말을 했었죠. 그 말들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제 욥이 말했는데 욥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한 것 중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도 대답이 없다.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정당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가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욥이 했던 말들을 앞뒤를 다 들어보았기 때문에 욥이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욥은 억울했을 거야. 그래, 욥이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의 생각에도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욥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언제 대답을 안 했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질문하기 이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엘리후는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질문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질문을 하고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 이미 늦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범죄하고 그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미끄러져 내려가시기 전에 그런 위험을 아예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미리미리 경고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한 번 말씀하시고 입 닦는 분이 아니고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만 한다. 일반 범인들에게는 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어찌 느끼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욥이요, 당신 정도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당신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인지를 당신 정도면 알아야 되는데 어째 당신도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시는 분이시겠죠. 그러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가 교만해지는 것 같고 그가 범죄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또는 경고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고하시는 방법 중에서 꿈 중에 경고하시는 그런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꿈 중에 찾아가셔. 그래서 16절에 그 사람의 귀를 여셔. 꿈 중에 찾아가시는데 오지 마세요. 지금 바쁩니다. 지금 바빠요.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서 당신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꿈 중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거부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셔 두렵게 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너 범죄하지 마라. 너 탈선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미련한 마음을 품지 마라. 여러 가지로 경고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먹게 하시면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본래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계획했다가도 그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범죄를 예방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경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경계해 주시는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평생 큰 고난 없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함입니다. 그 어리석은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하십니다.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구덩이에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표현이 원문에는 물을 건너가지 않게 하시며 이런 뜻인데, 물을 건너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부단히 말씀하시는 분이다.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냐고 다툴 수 있겠느냐. 자,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꿈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질병을 주시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꼭 산신령이 울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질병을 주신다, 사람에게. 질병을 주시면 병상에서 고통을 하게 되고 뼈가 쑤시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프니까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별미도 원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살이 점점 말라 들어가고 전에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구덩이에, 그 사람의 생명이 멸라니까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병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징계입니다. 징계인데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해가지고 바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그런 것은 아니고 천천히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단번에 내려주지 않으시고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다가가게 하시는 것은 중간에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시려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이실 수 있어요. 단번에 죽일 만한 죄가 이미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서서히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 그렇게 어떤 죄인이 징계 가운데 질병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것을 하나님 옆에 있는 천만 천사 중에 한 그 죄인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그걸 발견해요. 회개를 했어. 하나님, 저한테 담당하라고 하신 그 사람 범죄해서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고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던데요, 하나님.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던데요. 하면서 이 천사가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마치 대속물을 찾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보고를 들으십니다. 아, 그래? 회개를 한다고? 그러면 그에게 내렸던 징계를 멈추어라. 내가 이미 대속물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지금까지 내리셨던 질병의 고통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죽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질병에서 회복시키시는데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우며 젊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죠. 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용서받은 기쁨으로 소리칠 것이고, 전에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명예를, 신분을,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27절에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아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그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그를 받아들여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옳은 일을 그르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28절에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고 내가 생명의 빛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고 그를 다시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경고하시고 범죄가 일어나도 단번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가 스스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어찌 응답이 없고 어찌 말씀이 없고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제삼 행하시는 까닭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욥이요, 당신에게 임한 고난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자, 이런 부분은요, 엘리후가 나이는 젊지만 앞에 자신보다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말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세 친구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임마 네가 죄인이니까 벌 받는 거야, 자꾸 이런 식의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못 봤지만 넌 틀림없이 죄를 지었어. 야 임마 회개해.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회복돼.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엘리후도 똑같이 하고 있지만 단순히 고난의 원인이 자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고 싶으신 자비가 있다. 그런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새삼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엘리후의 말은 앞에 먼저 이야기했던 세 친구들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욥이요, 내 말을 들으라. 어떠냐? 내가 지금 한 말이 어떠냐? 내 말에 대해서 뭔가 허점이 있고 억지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럼 말해봐라.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보고 당신의 말이 더 정당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이 의롭습니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뾰족히 대답할 말이 없으면 잠잠하고 앞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더 들어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욥이 대답을 못해요. 욥이 지금 33장에 엘리후가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합니다. 아무 대답을 못하고 뒤에 이어지는 34장에서도 계속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입체적으로, 욥도 욥의 친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의 의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나 스스로 허점을 감추고 잘난 것만 부각시켜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부분을 숨기지 않고, 숨기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환자가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서 환부를 의사에게 숨긴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숨김 없이 다 믿고 드러내 보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오랜 기간 말씀을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상당히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너무나 쉽고 뻔한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표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더 깊은 지혜, 은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큼성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이제 불과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날씨도 무척 쌀쌀하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없이 깨끗하게 뚫려 있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며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말 연시 되게 하시고 남다른 은혜와 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